이제 얼마 후면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620장 1절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모든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고통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을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오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 새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93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그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선재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나온 2020년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절제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삶으로 또한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성경 통독을 통하여 주님 말씀 읽기에만 열심이었으나 올 한 해에는 말씀 묵상과 언행 일치에도 힘써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 원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건강하게 마음껏 주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어지럽고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어 맡은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오나 목회에 온전히 전념케 하시며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좋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며 주님의 선한 손이 돕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향해 믿음으로 다가가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받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구약 성경 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잠시 후면 202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21년 새해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은 매스컴에서 한 해 동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는 10대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빅뉴스가 있었고 또 국내적으로도 4.15 총선을 통하여서 거대 여당이 등장하였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여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속에 다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새해가 되면은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소망마저도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극복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 속에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러한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가장 먼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를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고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면에서 이 야곱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이고서는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여서 멀리 하란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보따리 하나 메고서 어찌하든 형 에서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 먼 곳까지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그 사이를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야고보의 삶을 돌아보면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다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멀리 집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 가서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했고, 또 나중에 품삯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후에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은 가나안 땅에 돌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야 했었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아픔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이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의 삶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복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풍이 없었던 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 차례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그 중에 몇 개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닥쳐오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련이 너무나 커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기는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또 이러한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인생 여정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여정을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또 힘차게 새해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에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불과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들 경우에는 아브라함 때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개성권도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참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살았는지 하면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15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복,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비록 몇 번 차이로 둘째가 되고 말았지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차지할 방법을 늘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죠. 어느 날 오후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에서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부탁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을 요구했고,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하고 팔고 말았습니다. 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셨다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셨고, 또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삭의 아들을 축복하고자 할 때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챌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행위, 이건 누구가 보아도 뜻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이 같은 야곱을 비난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가 동생이지만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을 적격자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반면에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구두수성공이 랍비를 찾아와서는 저의 아침 기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을 하다 보니 아침 기도 시간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그러면은 그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떤 때는 기도를 짧게 하고는 다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한숨을 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또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때 랍비는 이 구두수성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아침 기도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당신의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그 한숨 소리를 더 값지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야곱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반면에 야곱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야곱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2021년 새해에는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였는데 근데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술수를 부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또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고 제사를 드리는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바로 이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10수년을 머물면서 4명의 아내와 12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을 돌려보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집에 큰 복이 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슴처럼 부리먹다가 이제 임금을 정하자고 품삯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야곱을 회유를 하는데, 그때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양떼 가운데서 검은 것이나 무늬가 있는 것, 또 염소떼 가운데서 무늬가 있는 것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라반은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라반은 바로 그날 밤으로 양떼 중에서 무늬 있는 것, 검은 것, 염소떼 중에서 무늬 있는 것 다 골라내어 가지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과 사흘길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품삯 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흰 양과 흰 염소들만 있는 거기에서 검고 무늬 있는 새끼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삶 속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한과 지혜를 가지고서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한 모든 것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하면 훅 불면요,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결코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참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4명의 아내와 1명의 딸, 11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또 많은 짐승떼와 하인들을 둔 그러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와 재물이 진정한 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여기는 에서가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종을 보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는 소식을 에서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형이 자기를 치러 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가축대와 가족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약복강 나루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심지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이 되었는데도 그래도 그를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한 후에 그 손을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러했을 때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자는 척하면서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앤드류의 뇌 수술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걱정이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녀는 자기가 그렇게 이뻐하던 남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뿐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는 다음날 꼭꼭 숨겨 놓았던 동전 저금통을 들고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약국에 들어섰을 때 약사는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소녀는 그러한 약사를 향해서 제 동생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살아왔어요. 아저씨,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얘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구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약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신사가 이 소녀에게, 네 동생이 어디 아픈가 보네? 어디가 아프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엄마 아빠가 동생은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신사가, 그러면 네가 가진 돈이 얼마니? 하고 물었고, 소녀는 1달러 11센트예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신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참 잘 됐구나. 그 돈이면은 네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소녀에게 자기를 집으로 데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신사가 누구냐면 그 당시 뇌수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시카고의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앤드류는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뇌수술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칼 암스트롱 박사는 그 소녀에게 수술비로 1달러 11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칼 암스트롱 박사가 수술을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첫 번째로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1년은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서 정말 소망의 빛이 가득한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복을 누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다시 새날 새 생명을 주셔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새해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건강하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 생업이 번창하여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는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저희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새롭게 하는 영접하는 성도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강구하옵는 것은 지금 온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새해에는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저희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을 통하여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치료제를 통하여서 환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사람 중심적으로 예배드리고 설교하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밉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2장을 하시겠습니다.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여기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과 더불어서 저희의 삶을 드리오니 새해에는 저희들이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과 더불어서 새해의 소망과 저희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 인사와 또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올해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렇게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월 3일까지가 이렇게 2.5단계가 실시되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더 연장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는 그것이 힘든 분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헌금은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2021년에는 더욱더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1절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